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이제 믿음의 증인, 온전한 헌신의 사람, 바로 이집트의 무명 청년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우리 이집트의 청년 지도자입니다.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젊은 지도자가 한 무리의 청년들에게 다가서 말했습니다. 자, 우리 계획은 오전 8시 30분에 일제히 대학 구내에서 집회 초대장을 배포하는 겁니다. 비밀 경찰이 출동해서 검문을 하기 전에 신속하게 끝내야 합니다. 일일이 나누어 줄 형편이 안 되면 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두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한 젊은 지도자가 이제 자신들의 사역 계획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집회 초대장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집회 인가도 받기 전에 초대장을 먼저 배포하라는 말씀인가요? 이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이 까매지기 시작했죠. 경찰에 체포되어서 곤욕을 치르는 장면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있는 대학생들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아주 작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는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날 오전 8시 30분 학생들은 계획대로 이 집회 초대장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지도자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때 집회를 인가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경찰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정해진 양식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1개월 이내의 결과를 통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젊은 지도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미 집회 초대장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측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인가도 받기 전에 초대장을 배포한 까닭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집회를 인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미 초대장을 배포하셨다니 이번만 집회를 허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은 집회가 수월하게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이 불확실한 여정 가운데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죠. 여정 자체를 지속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믿음으로 쭉 살아왔던 사람은 마치 가속도가 붙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처음에 한 발짝 내딛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말을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깨를 움츠리면서 여정을 시작하지 못하는 까닭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캄캄하잖아요. 앞에 캄캄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는 지도 같은 것들도 없죠. 그저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믿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줄기 빛만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인생의 주요 도로를 타고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특별한 모험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당국의 인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회 초대장을 배포하는데 이것은 참 실로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그날 밤에 300명의 학생들을 회개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높이셨습니다. 믿음의 여정 모두가 이렇게 회심과 부흥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가받은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지도자가 경찰에 체포되고 혹은 기독교인들이 탄압받는 혹독한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인 측면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잡혀가든지 아니면 자유로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내디딘 삶에 대한 결과는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사역이 아니라 그냥 삶을 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지 뭐 평온하게 인생의 그런 연수를 다 채워서 그렇게 갈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뭐 다른 사건 사고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내딛는 순종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순종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으로 인한 고난보다는 영광을 더욱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 대상자가 회심하고 예수 믿겠다고 막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잘 들어주고 교회라도 한번 왔으면 좋겠고 돌아오길 원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다가 퇴짜 맞는 몇 번의 경험으로 이 복음 전도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에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행하는 구원을 너희는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따른다면 우리가 사역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욕먹고 비방당하고 고발 민원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가 되었음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런 대우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나 자신의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고 죽지 않고 내 생명을 지키려 하는 부패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태생적인 부패성 때문에 이 태생적 부패성이 다른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이 자기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 것, 내 감정, 내 느낌, 내 물질, 내 기분, 내 것.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자존심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금이 가고 우리가 공격당하면 그렇게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하라. 이런 죄성을 태생적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요 사명이죠. 자기가 맡은 사명, 믿음으로 내딛는 여정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명령들을 딱 받았을 때 우리는 당장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맞은 제자들이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 놀라서 두려웠던 때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반응들이 당연한데 주님은 그것이 믿음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책망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보면서 17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아, 제자들이 아직 능력이 없어서 아직 나를 따라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못 쫓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분명히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신 것입니다. 노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20절에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 믿음이 작은 게 이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 산이 옮겨진다. 못할 것이 없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딱 대비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내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다. 내 참으로 부족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말씀 앞에 직시하면서 주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죠. 믿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책망받고 꾸지람 받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더욱더 큰 전쟁과 위기가 우리 코앞에 닥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요 많이 악해져 있고 물론 악했습니다. 악한 가운데 세상은 악했습니다. 로마 시대도 악했고요. 중세 시대도 암흑기였고요.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하면서 모든 교회를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세상 원래 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죠. 복음과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성령을 부으셔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기도하는 그 몇 명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한 국가를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이 스코틀랜드 종교 지도자, 종교 개혁가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이 피의 여왕 블러드 메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 너무나도 죽이니까 이 사람 별명이 블러드 메리죠.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 근데 이 존 낙스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다른 건 두렵지 않은데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은 두렵다. 존 낙스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고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변화된다. 이런 변화의 물길들 때문에 나중에는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영국 전체가 변화됐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는요, 프랑스 이런 데는 피해 혁명들이 막 일어나고 했을 때 사람 때려 죽이고 그럴 때 영국에
존 웨슬리로 인하여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때도 역시 노예제도 같은 것들이 많았고요. 사람을 막 사고 팔고 때리고 죽이고 지금처럼 그렇게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다시 영국 교회는 회복이 되었고, 그러므로 통해서 미국이 세워졌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쭉 보면서 정말 이 요즘 세상 보면 참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없는 우리를 아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과 핍박, 타협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믿음의 여정을 내딛길 축복합니다. 그 한 걸음이 어렵잖아요. 한 걸음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복과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책망받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큰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